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철력 6월 2일 양력으로 7월 11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축복 가정의 자세, 축복 가정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리강론 309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창세기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펴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부모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리강론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중심에 있는 복귀 섭리처럼 그 아브라함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첫째로 우리에게 뜻 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주셨다.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힘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져서만 비로소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복귀 섭리 목적을 이루려 하셨으나 그가 자기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예정하셨으나 아브라함이 그의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이삭을 걸쳐서 야곱에게로 옮겨졌던 것이다. 셋째로 복귀 섭리는 인간이 그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 뜻은 필연적으로 연장되고 동시에 그것을 복귀하려면 보다 큰 것으로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서는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뜻이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넷째로는 제물을 쪼개는 것으로서 우리들도 각자를 제물로서 쪼개어 선과 악으로 분립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재물의 입장에서 세워놓고 선과 악으로 쪼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축의 제물로 바치는 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자신을 쪼개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노정에서 보여준 교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 성사는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책임 분담 플러스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상대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하면은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6천년 아담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 지금을 맞이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재물 헌재에 대해서 실수했다고 하는데 그 실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크기를 그 죄를 알았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도 조그만 실수가 후손들한테 엄청난 탕감의 조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축복 가정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보여준 교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재림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모든 복귀 섭리가 끝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데 실제는 복귀 섭리 역사와 나를 보면은 우리도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했던 내용 또 재림 예수님이 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정적인 종족적인 기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만 간다. 근데 정말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를 모르게 되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재림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3대 왕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이 어떻게 따라가냐 이거죠. 그러면은 재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니까 어떠한 길을 복귀 섭리를 해나가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조건을 세울 것인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종 중에 야곱 노종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성도들의 축복받은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거기에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넘겨서 311페이지를 펴주세요. 311페이지. 예수님의 전형 노종으로 야곱 노종과 모세 노종을 세우신 이유 이렇게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최종적인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케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문선명 재림 예수님은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노정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 조상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우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시어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형상 노정으로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야곱 노정을 밟아온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실체의 노정으로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든 재림 예수님은 야곱 노정을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실체적인 노정을 걸으신 겁니다.
그 실체적인 노정을 걸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과 실체기를 세우면서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축복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은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볼 필요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100% 사탄입니다. 아버님께서도 재림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몇 권이 달아가지고 없어질 정도로 성경을 어떻게 보면 씹어 먹었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리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도 성경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의 섭리와 동시서니까 이때다라고 상징과 비유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한 아벨 기독교를 전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브람 노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중심자, 그리고 섭리의 중심자라든가 상속자를 먼저 이름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하란이 가장 결혼한 순서를 보면은 하란이 장자고 그 다음에 둘째가 나홀이고요. 셋째가 아브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속자를 먼저 세운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27절을 들어가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래서 하란은 롯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그 유대인들은 장자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하란이 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롯을 낳고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그 하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형님이 먼저 죽고 롯을 어떻게 보면 양자로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같이 살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의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라고 해서 혈통복귀 섭리가 벌어집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벌써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란에서 떠나기 전에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5세잖아요. 그래서 205세 마이너스 75세는 데라가 130세 때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란, 나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적인 8단계가 있어요. 종적인 8단계. 종의 종, 그 다음에 종의 입장, 그 다음에 양자, 그리고 서자, 그리고 친자, 그리고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조건을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일단은 종의 입장에서 탕감 조건을 세우고 종의 입장까지 가면서 양자를 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롯이라는 거죠. 양자의 복귀 섭리가 끝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탄생을 합니다. 이스마엘을 해서 서자의 입장, 그리고 전 100세 때 이삭을 낳는 그런 내용이 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도 육마리아 또한 복귀 섭리 전과 후를 모든 것을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서자도 있어야 되고 양자도 있어야 되고 친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친자가 이렇게 1960년도 성혼한 이후에 서자, 친자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사실이라 그래서 육마리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재물 헌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어떻게 보면 천사장 누시한테 뺏겼잖아요.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섭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흉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서 사탄 편인 천사장 편인 바로한테 누이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해서 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줬다가 사례가 정조를 지켰다 할까요? 순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천사장의 입장 바로한테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인과 아벨권 섭리에서 마찬가지처럼 자녀를 빼앗기잖아요. 그것을 찾아오는 것처럼 롯이 다른 왕한테 뺏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을 다시 롯을 구해 오는 사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내를 사탄한테 내주었다가 찾아오는, 롯을 또 뺏겼다가 찾아오고 또한 만물까지 찾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4장까지거든요.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올려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 올지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원리강론에서 삼재물인데 쉽게 해서 여기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기절.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쥐비둘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담 헤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기절.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아 때 또한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모든 것을 재물을 통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재물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도 외적, 내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여기도 같은 과잖아요. 염소나 양이나. 근데 여기도 3년 된. 근데 왜 3년 된 거냐?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그것을 성장 기간 때문에 그 3년 된 암소, 염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3년 된 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소라는 건 신부의 입장이라는 거죠. 신부의 입장.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성된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 완성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축복가정의 자세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15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서 놓고, 왜냐하면 선악을 분립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11절에 솔개가, 그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도 돌아가게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다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둘기를 쪼개지 못해서 새를 쪼개지 못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내 후손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대 만에 그렇게 고난을 받다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400년, 40년, 400년 복귀섭리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선 비둘기 새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비둘기가 큰 게 아니고 새끼라고 그랬어요. 1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인데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새끼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얼마나 작겠느냐 이거죠. 이 작기 때문에 쪼개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이렇게 지혜롭게 넘어갑니다. 시험에 안 걸리고. 그런데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이 크게 걸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재림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작은 거의 실수로 말미암아 대수롭게 넘겼다고 하면은 우리 후손들 또한도 여러분의 종족들 후손들이 400년 동안 그죠?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고 4대 만에 다시 내 위치에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엄청난 섭리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복귀 섭리를 알게 되면 그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암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얼마나 그 조상을 아브라함을 탓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소한 지금 우리가 지상 생활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이냐. 부부지간에든 자녀의 관계든 또한 그런 관계에 사소한 문제를 어떻게 언급을 할 것이냐 이거죠.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 방주를 짓고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 방주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됐고 결국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온 천지를 멸하면서 재창조 역사를 펼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아가 500살 때 야벳과 함과 셈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600살 때 홍수 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거든요. 그러면은 야벳과 함과 셈은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믿기는 어렵잖아요. 홍수 심판이 온다는 것은 노아만의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설때도 100년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정말로 홍수 심판을 하고 온 천지를 멸했다는 것을 방주에서 1년 있다가 나오고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방주를 바라보는 입장이, 그러니까 노아를 바라보는 입장은 절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아를 중심 삼고 8가족이 있었어요. 남자 4명, 여자 4명. 그리고 나서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니까 아담, 해와의 입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타락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주에 나오기 전에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은 다 심판했지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심판이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의 참된 혈통, 아담 창조 목적을 이룬 그런 혈통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 재림 예수님 때가 온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아가 승리 기준을 태워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내용을 탕감 조건 세우기 위해서 함과 야벳과 셈의 그런 아담과 가인 아벨의 그런 살인사건의 모든 것을 탕감 조건에서 하나 됐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뜻이 절대되는 것을 조건에서 노아가 나체로서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시험을 건 겁니다. 그랬을 때 함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타락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야벳과 셈이 덮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부인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노아가 120년 동안 그런 조건을 세우며 불구하고 노아의 그런 행위를 놓고 의심을 하고 어떻게 보면 노아는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 탕감 조건의 타락성 근성을 벗지 못해서 노아를 그렇게 본 거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는 일어나서 함의 아들, 넷째 아들인 함의 아들을 가나안을 종의 종으로 심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만 심판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함과 야벳과 셈이 실패로 말미암았고 8가족이 노아만 낳고 실패로 말미암아 430년 아브람까지 오잖아요. 10대 동안 심판받았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노아의 자녀들이 함이 특히 차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 조건을 세웠으면 그때 다음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대를 세워서 복귀 점유 굉장히 430년이 지나지 않고 빨랐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의 실패로 말미암아 10대까지 400년 동안 연장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부인을 아담 헤아의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 부인을 내주었다가 찾아오고 양자인 롯을 사탄한테 내주었다가 찾아오는 그 승리권 후에 비로소 10대를 걸쳐서 400년이 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 3재물을 올리라고 했는데 또 실패가 된 거예요. 노아 때는 120년 방주 사건이었고 그것에서 승리적인 그 기대에 아브라함은 혜택을 받아서 그 3재물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400년 동안 4대 동안 그 고난의 역사가 시작돼서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그때 다시 출애굽을 통해서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역사를 말하는데 지금 재림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계를 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영계를 하는데 지상에서 영인체를 성장을 시키는 그런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적인 혜택, 복귀 섭리에 모든 조상의 수고한 그 덕택으로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죠. 이런 복귀 섭리, 기절, 노아의 방주 사건, 아브라함이
새끼를 기저에 비둘기를 쪼개지 못해서 그 후손들이 받는 그런 복귀 섭리를 깊게 생각 안 하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밖의 세상만 보고 있고 우리가 조금 고난받고 뭐 조금 했다, 섭리활동 했다, 순전단에 나왔다, 헌금을 했다, 이거요. 그렇게 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재림 예수님이 영계를 가고 난 다음에 보상심리가 생겨가지고요. 우리는 평생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까지 치고 있어요. 물론 수고한 분, 그러나 하늘을 보고 축복에 대한 그런 가치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그 조금하고 평생을 해도 하나님의 그 은사를, 재림 예수님의 은사를 갚을 수 없다는 그 길을 알면서도 조그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했다는 그런 가치를 놓고 섭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 가치 기준에 보상심리, 어떻게 보면 보상심리하고 섭섭함, 희생됐다는 그런 조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 자체를 망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못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가인이 제물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아벨도 올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에 말씀 있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타락한 내용들을 후손들한테 얘기를 해줬다 하면은 결코 가인은 제물을 올리지 않고 다른 조건으로 복귀 섭리에 맞춰서 올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한테 제물을 올리게 한 그런 원인자가 누구냐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선 내용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섭섭함이 들어오고 결국은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가서 기저에 가인의 사탄 역사에서 아벨을 하나님의 편에 있는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 때문에 축복 가정들이 가인과 아벨 그 자녀를 낳으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가인은 우리가 사람을 낳을 때마다도 우리도 성장하는 과정마다 자녀를 낳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성 근성을 빼고 자녀를 낳았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나 성주의 조건은 축복을 받고 나서 우리가 완전한 타락성 근성을 빼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늙어 죽어도 타락성 근성을 빼지 못하니까 조건적인 성주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아버님은 축복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자는 타락성 근성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왜? 그 부모가 성장이 됐기 때문에 타락성 근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에 대해서 장자에 대해서 우리는 장녀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서 그 지혜롭게 되고 특히 부모가 잘못된 타락한 거라든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자녀한테 얘기를 해줘서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이것이 복귀 섭리의 교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년 동안 우리 후손들이 고난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심판 때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심판 때 사탄들은 더욱더 잘못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고 막 죽고 사는 그런 생사에 고비에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국 땅이든 일본 땅의 세계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느냐 이거죠. 찾고 있을 때까지 엄청난 외적인 영향, 뭐 우한 폐렴이든 모든 외적인 환경이 계속 강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뭐 정치인이 어떻다, 대통령이 어떻다,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끔 지금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은 종족 왕과 왕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위인이잖아요. 그런데 경솔하게 여겨서 쪼개지 않음으로써 선과 악을 분립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개인을 보세요. 개인에서 얼마든지 하루에도 수십 번 선과 악을 분립하지 못해가지고 잘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후손들이 탕감 조건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아까지 1650년이 오잖아요. 그럼 노아의 자녀가 잘못하면서 430년까지 와서 아브람까지 오잖아요. 또 거기에서 또 실패로 말미암아 모세까지 오잖아요. 모세가 또 출발을 했는데 그 유대 민족들이 모세를 또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민족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심판은요, 자, 모세가 40살 때 출발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에서 다 살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럼 80살 때만 해도 거의 살았을 거예요. 1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부 다 1세대는 다 죽어버린 거죠. 늙어서. 또 광야에서. 이것도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루에도 복귀 섭리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현재 나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늦어지고 또 늦어지면 우리는 나이가 먹고 늙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늙어서 죽었든 복귀 섭리가 완성되거든 다 심판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을 잘 분석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교훈을 보면 선악을 분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분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겠죠. 이것이 축복 가정의 자세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복귀섭리 역사와 나거든요.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거듭나면은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내 몸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많은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수십만 세계 160개국까지 196개국까지 그렇게 축복 가정을 만들어 놨는데 온전한 모습을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참가정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은 축복받고 온전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가정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한 사람도, 한 가정도 데려갈 데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극이잖아요. 그래도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부모가 죽으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잖아요. 근데 하물며 6천년 역사에 고대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영계를 간 사실이잖아요.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탕감 조건을 세우신 분이 영계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다? 그 사람은 무가치하고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대신자를 세우고 앞으로 문영진이라는 내 막내 아들이 대신자라고 천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바꾼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각자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누가 중심자다 하면서 따르고 있는 그 사람도 참 불쌍하고 막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는 나부터 풀어야 돼요. 내 가정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노아 때라든가 모세 때라든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복귀 섭리를 하는 것처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40세, 80세,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40, 80세 정탐 성공을 하고 가나안 관련도 못하기 때문에 40년, 120년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노아 때는 방주를 120년 진 거나 모세 때는 120년 조건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1960년도에 40세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축복과정이 자꾸 실패가 되니까 2000년도에, 그죠? 1999년도겠죠? 만 80세가 되면서 복귀선류 출발하고, 그죠? 애굽에서 출발하는 거, 출애굽을. 그리고 21개월 지나서 정탐 40이라는 것처럼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역사 7단계이기 때문에 1년을 1000년을 잡아서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7년이란 탕감 조건을 세워서 7, 8년 희년이라면서 주권 복귀하면서 기원절을 선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4년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4년을 40년 탕감 조건에서 헬기 사고를 나는 거예요. 모세처럼 40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 죽기 때문에 40년을 4년 후 탕감 조건에서 죽음에서 살아남은 헬기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탕감 조건에서 2013년도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가 4년이지만 섭리적으로 40년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2000 기원절 실패로 말미암아 아버님 성화하시고 실패로 말미암아 2013년부터 언제까지? 딱 8년이에요. 8년. 2021년 정확하게 3월 5일까지가 8년입니다. 천일국 왕님께서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8년을 2013년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8년이라는 것을 80년 탕감 조건을 세워서 비로소 다시 재출발해서 심판때를 맞이하고 여호수아처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언제요? 2009년부터 2021년도 3월 5일까지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20년 12년이에요. 그런데 왕님께서 1년을 10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20년 탕감 조건을 세워서 지금 미국부터 출발 섭리를 복귀 섭리를 하시고 계시다 이거죠. 노아 때 120년, 모세 때 120년, 아버님 때 실제 80년, 4년을 40년 탕감 조건 세워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009년부터 2021년도부터 12년 동안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셔서 천일국 왕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섭리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복귀 섭리를 알아야 천일국 왕님께서 섭리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난 것만 보려는데 천일국 왕님께서는 지금 아버님 섭리보다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10배를 빠르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1960년도 40대 초반에 아버님은 축복을 시키면서 출발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때부터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40세를 맞이해서 43세에서 지금 손주까지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왕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창조 목적이 완성된 참 가정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섭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델로 이 통일교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해서 모델적인 그런 가정의 형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가서 그런 걸 보면서 왕님의 활동이나 보면서 접붙이면서 우리도 그런 조건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 사소한 것을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노정의 뜻으로 본 일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비둘기 헌재를 실패로 말미암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절 사례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재물의 실수로 말해서 내 안에서 자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종을 통해서 이스마를 낳잖아요. 근데 이스마를 낳은 하갈이 여종이잖아요. 여종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고 도망가 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또 사탄이 여호와의 사자인 누시엘이가 역사에서 이스마엘을 축도해 버리잖아요. 그 내용 언급해 볼까요? 이거 무서운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16장 3절부터 읽을게요. 펴보시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기일수 10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함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이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에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신의 임신함 말고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잖아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실패하지 않았으면요. 사레가 임신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서 이삭과 같은 야곱 같은 아들을 낳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로 말미암아 사레한테 임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레는 혈통을 잇기 위해서 여종을 취해서 임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임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를 혈통을 이어가려고 사레는 모든 것을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하갈이 이스마를 낳는 모든 사건이 기저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재물을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사례는 그것을 알기고 괴로움을 알면서도 종을 취해서 이스마를 낳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해돼서 그래서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말한 이유예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6장 6절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근데 사레가 그것을 사레가 하갈을 하니까 하갈이 내가 정말 사레의 본심은 하갈을 통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보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사레의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로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도망가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기는 누시엘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도망했으니까. 그러면 하갈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않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친 거란 말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서 말하는 누시엘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자, 근데 여호와의 사자인 기저에 루시엘, 왜냐하면 천사도 다 창조물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는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사기를 쳐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누시엘이가 이스마엘의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져주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지금 루시엘이가 져줬다는 사실이에요. 루시엘이가 축도를 해주는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그가 사람 중에 근데 지금 루시엘이가 또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축도를 해주고 나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자를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거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뭐 천사가 나타났는지 하나님 나타났는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하갈이.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축도하겠어요? 1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누시엘이가 축도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런 축도를 해줬다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처럼.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갈이 선악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루시엘이가 나타난지 하나님이 나타난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아요. 아담과 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 이런 말이나 똑같은 얘기를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번복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스마엘이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삭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분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이 가인이 되는 거고 이삭이 아벨에 대해서 원리강론 말씀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가인과 아벨, 쉽게 해서 에서와 야곱 섭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 하갈과 아브라함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닮은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해 주는 자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하갈처럼 자기 자식이라고 양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고 키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역사하는 현재 가정연합 2세, 3세들이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왜 지금 축복가정의 자녀들을 자기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타락성 근성으로 하갈처럼 그렇게 키우냐고 이거죠. 그러니까 사탄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6천년의 모든 저 악령들이 역사하는 우리 후손들의 2세, 3세를 지금 낳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데 원리 말씀 뭐 하면서 정말 재림 예수님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자녀들을 살아가게끔 교육을 했느냐 이거죠. 어느 순간에 전부 다 먹고 사는 의식주를 전부 다 전락하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지금 기독교에서 통일교를 두려웠다는 것은 1세들이 저렇게 열심히 한 2세들은 대단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세들이 세상으로 전부 다 떠나버리니까 통일교는 망했다라고 해서 이단 취급이라고도 하지도 않잖아.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 2세, 1세 구분 없이 뭐 여기저기 뭐 결혼하고 뭐 선을 타락을 했어도 뭐 숨기면서 뭐 그냥 재산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뭐 권위 권력으로 막 축복시키고 있잖아요. 전부 다 하갈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많이 빌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아브라함의 실수, 이 하갈의 실수, 함의 실수,
아담과 하와의 실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내용을 교훈을 깨달아서 나는 어떻게 변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부모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하갈처럼 사탄의 자식으로 지금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3대 혈통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교는 빨리 망해버려야 돼요. 빨리 망해버리고 오히려 왕님한테 천일국 왕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빨리 망하고 빨리 충격을 줘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는데 세례 요한이다,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전부 다 문제가 생기고 12제자 문제 생겨가 전부 됐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만 그 유대민족은 회개하니까 40년 후에 AD 70년 다 멸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똑같아요. 속된 말로 뜨거운 맛을 봐야 심판이,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처럼 하고 싶었겠느냐 이거죠.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세상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축복 가정으로서 나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자 이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복귀 섭리 내용을 알고 그 교훈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2세들도 이 말씀을 듣고 당신들 2세, 3세들 나오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2세들은 뭐 원리강론 필요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왜? 1세들이 원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6천년의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2세들이 이어서 밟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복귀 섭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적으로 좋아하고 1세들은 뭐 자기들이 좋아서 신앙했고 우리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뱃속부터 신앙했으니까 무슨 피해의식, 망상에 빠지고 있어 이 멍청한 놈들이. 그 정도로 2세들을 교육을 잘못해놨기 때문에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이게 종교인 줄 알아요. 이게 통일교가. 복귀 섭리에 재림 예수님에서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한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축복에 대한 엄청난 그런 시대적인 혜택을 받은 걸 모르고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남들은 잘 살고 있고 우리 엄마는 뭐 수고했기 때문에 못 사니까 원망하고 있고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이 하갈처럼 종처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종처럼 하갈처럼 그런 행동을 하니까 2세들, 1세들이 문제가 3세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 축복을 다 전달 좀 해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영계 한번 가보시자고요. 영계 가서 어떻게 되겠어? 다 지옥행위 아니겠어요? 가장 축복받고 가장 혜택받고 가장 축복시대 재림주 시대에 마장 우리가 책임을 못하고 영계 가면 끝날 것 같아요? 후손들 위에 조상들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이가 80이든 70이든 60이든 40이든 50이든 20이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망가뜨린 내용들을 수습하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축복가정의 자세, 이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성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원리강론 다시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복귀 섭리 역사와 나는 어떻게 갈 것이냐
복귀 섭리를 모르고선 결코 생명을 나아갈 수 없다는 이유를 지금 내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귀 섭리를 모르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것까지도 또 잘못됐다고 심판하는 그런 놈도 있어요. 무지하니까. 그리고 자기식으로 살려고 하는, 적당히 살려고 하는, 그렇게 또 유혹하는 놈도 있다 이거죠. 정말 우리는 무지부터 회개와 용서를 빌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버님 말씀 600권이요. 200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한에 대한 말씀이고요. 200권이 예수님에 대한 한이에요. 그리고 200권이 복귀 섭리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한이 어떻고 예수님의 한이었으니까 그 한을 알고 나를 중시하고 기대를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600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거기에 말씀 중에 문영진 천일공 왕님은 다른 자녀들은 흠이 있는데 여기 막내 아들 문영진은 흠이 없다. 무서운 아이다. 큰일 날 것이다. 라고 몇 군데 써 있잖아요. 흠이 없는 자를 흠이 있다고 공격하는 자는 그것은 무슨 흠이 많은지 그렇게 공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야곱 노정의 창세기 여러분 49장 보세요. 야곱 노정의 그 후손들의 예언처럼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요셉 노정처럼 진행하고 유다처럼 지금 문국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셋째 어떻게 운명이 되고 나머지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거기 다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것까지 내가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루벤, 시몬, 네이가 어떻게 운명돼 가면 네이의 입장이 현진님 아니겠어요. 거기 따님들 라헬하고 레아가 낳지 않은 다른 종들한테 나온 것도 혈통이 그것을 순서대로 따님을 연결해 보시라 이거죠.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요. 아버님이 그런 섭리가 진행되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인 편에서 보호하고 지켜달기를 고대하신 것이 아버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라 이거죠. 아버님께서는 참가정을 보호하지 못하고 가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메시아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이 참 가정을 돌보아야 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커요.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이 120세 천수만수 누리게 돼 있고요. 왕님이 천일국 왕님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그렇게 고난이 가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 될 경우는 이렇게도 있으니까 이때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생기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재출발하라고 안 될 경우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하라고 써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예언대로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예언들이 좀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요한계시 12장을 넘고 지금 14장을 진행하고 있고 19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어요. 가정연합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구원해줘요? 전부 다 타락하고, 사탄의 혈통만 전부 다 이어가려고 하고, 하갈처럼 그렇게 자녀들 교육을 잘못했는데, 본인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재출발하지 않고, 자녀들한테 용서를 빌면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심판의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정말 내 자신부터 정말 욕먹지 않는 조상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축복가정의 자세가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를 살면서 행동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나가고 정말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도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행을 갈 수밖에 없고 모든 그동안에 해왔던 까지도 전부 다 잃어버리고 400년 역사, 우리 후손들한테 10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10대가 문제가 생겼고 그 아들은 종의 종이 되어버렸고 이해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재물 실수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후손들한테 욕먹고 비난받고 심판받는 그런 일이 영계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계 가 있었을 때 지금 봐봐요. 우리가 세례요한이든 가룟유다든 모세 그 10지파든 세례요한이든 그죠? 많은 것을 지금 유혹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대상이 돼요. 가룟유다처럼. 우리도 영계 가면 그렇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지금이라도 욕먹지 않는 우리 축복가정의 자세로서 다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나부터 정리하고 나부터 거듭날 수 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는 말씀을 읽고 새롭게 거듭나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정말 잘못한 것이 많으면 자녀들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축복가정 종족 왕과 왕비로서 천유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전파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